바울 서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 신칭에 대해서 강조하였다면, 어제부터 읽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언뜻 보기에 바울이 주장하는 이 신칭의와 야고보서 사이에는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에는 마땅히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야고보서에 비하여 볼 때, 그런데 바울 서신이 야고보서에 비하여 볼 때 비록 앞선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대하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 이렇게 교회의 초기 단계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이고, 야고보서를 대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후대의 사람들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느 측면을 강조하여 말한 것뿐이지, 믿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은 개차반으로 산다고 하면 그 누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유교 신자, 불교 신자도 사는 모습은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 하면서 사는 것은 다르게 살아버린다면 그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고, 믿음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앞뒤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앞부분에서 분명히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경건한 삶은, 경건은 그 삶에서 나타난다고. 이게 경건한 체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경건이라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리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모습,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13절은 차별 없이 대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6절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는 바른 성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믿음의 자세를 몇 가지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교회 안에 이 차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그때 당시에 교회만 있는 모습은 아니지요. 우리들도 은연중에 꼭 교회에서만은 그러는 거 아니고 직장에서 이런 다른 곳들에서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대우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 겉모습이 그렇지 않고 실제 그 사람이 사는 이런 사는 그 부한 상황이라든가 그 직이라든가 권위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이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차별적으로 대하게 되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인류나 도덕에서도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면서 그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고 사람의 이런 그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서양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가 일단 발달했고 서양이 뭔가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서양의 기독교가 먼저 전해지다 보니까 그 신앙할 수 있는 자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서부터 인간들이 그 사회에 주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이런 권리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들은 사실 그 선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차별의 모습은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교회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와 평등,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대우받고 존중받고 그래야 되는 교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천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동일한 대우와 섬김과 이런 존경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차별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 반복되어서 우리가 잘 익혀야 하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차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고 그것이 판단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고 내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존엄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 그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인 거예요. 지금 요새 이 문제가 상당히 이 차별이라는 문제가 곤란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가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 왜 기독교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가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차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법 안에서 그리고 차별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말로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구나 이렇게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빈부의 문제나 지위과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품고 있고, 그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하물며 모든 인간에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더더욱 차별이라는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상황에 뒤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존중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찮은 주일학교 학생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친구들이 가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존중받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교회 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에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나 사이에서도 사람이 서운하고 다툼이 생기는 건 차별이에요. 동등한 기준으로 대하고 취급받으면 설사 좀 못한 지분을 받더라도 똑같은 그렇게 기준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어떤 사람은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면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도 그러고 자녀들도.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교환의 문제를 여기 본문은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때 교회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차별 문제를 먼저는 없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고, 나는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개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행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안무개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최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데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목사 맞긴 맞아. 아무리 봐도 목사 같아. 그렇게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 목사는 우리가 봐도 목사라고 몰라도 사람이 봐도 목사야.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등 따시게 해서요, 뭐 배부르세요 가서 말로만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유대인 다 지나가잖아요. 다른 말로 비교하면 저게
오늘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 뭐 장로님, 믿음 좋은 성도가 그냥 쌩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유교신자, 불교신자라고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한 게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잡으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행위가 없게 되면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라합.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라합인 것은 그들이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라합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했고 라합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두 사람 모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것도 100세 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랬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어이 들었지만은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입으로 고백한 라헬이 그 입의 고백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 포로를 숨겨준다는 것은 뻔히 알아요. 사람들이 갈 곳은 남네 집밖에 없어요. 누가 왔을 때 생자의 사람이 오면은 올 곳은 라헬의 집밖에 없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안 왔어요. 말은 뻔한 거라니까. 사람들 누가 봐도 너네 틀리면 라헬 집에 왔을 거야. 그러니까 라헬의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숨겨주고 목숨을 건 행동.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라합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드러낸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결론적으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의 삶, 내 행위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돼요. 우리가 다 어느 교회 다녀, 내가 어느 교회 뭐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권사처럼 살고 장로처럼 살고 목사처럼 살면 사람들이 그냥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값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누구든지는 저를 범한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에 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놀라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근데 왜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